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로마서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선교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2000년도 더 된 이 편지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글쎄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보통 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덕목?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만약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미션이라면 어떨까요?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한 거대한 동력이 되는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울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명령, 바로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받아들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용이랑 바울이 말하는 받아들임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쁘게 맞이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온 마음으로 환영하는 아주 급진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회적 예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울은 서로 받아들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실천을요,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이야기랑 연결시켜버립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 이런 선언인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약속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였죠.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확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거 제 생각인데요 하고 끝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딱딱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이 예언.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계획이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계획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이제는 그냥 찬양하는 걸 넘어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이랑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어때요? 점점 그림이 선명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방인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타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게 될 거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걸로 게임 끝이죠. 이방인들을 이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변함없는 계획이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로 봤을까요? 이 위대한 통합의 원리를 바울이 자기 삶으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바울이 자기 일을 설명하면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써요.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인데요. 자기를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 메신저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제사장으로 본 거죠.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제물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딱 세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배였던 거예요. 자, 첫째, 복음을 전파해요. 그럼 둘째,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게 거룩해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놀라운 관점 아닌가요?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성공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와, 이 구절은 진짜 잠시 숨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요즘처럼 자기를 계속 피하라고 내 성과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것 같은 시대에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말고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공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완벽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세상의 야망은 내가 뭘 해냈나에 집중하잖아요? 내 이름, 내 업적. 근데 바울의 야망은 초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셨나에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한 신의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 내가 그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 자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자부심은 내가 내 이름으로 쌓아올린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는가, 바로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바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성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라고 묻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논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거쳐 개인의 야망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까지,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야망을 이렇게 딱 정의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내 명예로 삼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한 야망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곳, 누가 잘 닦아놓은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전하니까. 근데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 남이 만들어 놓은 기반이 없는 곳으로만 가려고 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그 급진적인 받아들임이 있죠. 그게 결국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저 바깥 세상을 향한 개척자적 선교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넘쳐흐르는 사랑과 환대가 밖을 향한 엄청난 사명으로 폭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교의 놀라운 논리입니다. 바울의 야망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곳에 가서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거였어요. 자, 오늘 이 놀라운 논리를 함께 따라온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야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당신이 개척해야 할 당신만의 미개척지는 어딥니까?